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을 모두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종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양하였듯이 저희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의 찬미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29번입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무보혈을 엮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조용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기운을 깨우는 봄의 계절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살아왔던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는 너무 크고 저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만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서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때론 강인한 사람처럼 살아왔지만 너무 쉽게 지치고 작은 일에도 낙심한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사람 앞에 내 보일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억울함을 토로하오니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시간을 지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뜻보다 앞섰던 교만과 이기심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그 사랑을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로 간구하오나 아직 응답받지 못한 일들이 있고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지금 저희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만나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혼란하고 불안한 세계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많은 나라들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폭격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집을 떠나야 했던 이들을 보살펴 주옵시고 어린 아이들과 약한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욕심과 미움으로 시작된 전쟁에 더 이상 계속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가운데도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힘을 얻는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소외된 이들에게 교회가 따뜻한 손가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겸손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됨과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일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여 전부를 드린 과부의 2 랩돈과 같은 작은 헌신과 물질과 순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보시는지 주님과 자신만이 아는 믿음의 동행과 추억들로 날마다 행복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드린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저희 모두가 보고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른 나무 가지와 같은 인생에 um이 돋고 순이 돋아 꽃이 피어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눈물로 씨를 뿌렸던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서 저희를 향해 목적을 가지시고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신 시간들이었으므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산소망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김승민 청년, 김부민 청년, 이정효 권사님, 조동일 장로님, 조성영 권사님, 김영희 집사님, 구잡 집사님, 정태숙 권사님, 김희규 장로님, 정미숙 권사님, 최승호 권사님 11제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미숙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성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자업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원영 성도님, 신방 감사드립니다. 윤재영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성현 집사님, 이근창 성도님, 소이만 집사님, 강혜숙 집사님, 김윤희 성도님,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박만배 장로님, 그리고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지종환 집사님 부활 감사의 예물 미리 드렸습니다. 김부민, 김승민 청년, 정미숙 권사님, 김희규 장로님, 정태숙 권사님, 구자업 집사님, 최승호 권사님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김희규 장로님, 정미숙 권사님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또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을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그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의 11조 예물을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을 구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며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신방드림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의 물들을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승규의 물을 구별합니다.
귀한 예물이 승규지 현장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그것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건축 예물을 구별합니다. 빈손으로 놓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비와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중동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도 어려움이 있고 운영하는 사업도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지고 평화가 찾아오고 온 세상의 경제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다니는 직장 위에도 또 일터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 또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직장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사업이 날로 날로 번성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복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곳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더 강건하여서 다음에는 함께 나와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대를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찬양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기도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주방에서 차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봉사함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귀한 생명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훈련시킵니다. 아버지 교사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 교사들을 통하여 자라난 귀한 생명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리며 또 온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벌써 종료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고 또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의 사랑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경건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자체별로 예배를 드리고 또 친교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자체별로 잘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전심은 우리가 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우리 4월 4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반에 우리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금요 예배가 4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또 주님의 은혜에 또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 낮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우리 재직원들 꼭 기억하시고
다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 우리 화평구역 대신방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리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위한 우리 동호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독서 모임, 하모니카 모임, 봉사 모임, 우리 또 그 외에도 또 희망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 독서 모임, 봉사 모임 구체적인 안내는 우리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동호회에 참석하여서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모니카 모임으로 우리 강사 문제 때문에 조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또 공고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낙이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낙이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시요. 특별히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또 앞에서 뒤에서 종려 가지를 끄끄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종려나무를 상징을 하느냐? 이 종려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와 번영,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또 자기들에게 기쁨과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 종려나무 가지를 끄끄 흔들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근처에 어떤 벳바게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두 사람을 이제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죠. 그곳에 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나귀를 사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미리 내가 누구누구에게 부탁을 해놓았으니까 그 집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작정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두 제자들이 이제 그 명령을 쫓아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정말로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누구라도 혹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그 주인이 풀어줄 것이다. 제자들이 그곳에 동착해서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할 때에 주인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왜 나귀를 풀려고 하는가?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놀랍게도 아무 말 없이 나귀를 제자들에게 내어주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나귀를 이제 끌고 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는 그 나귀 위에 펼쳐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에 올라타시고 이제 천천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시더라는 것이요. 그때 오늘 길거리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앞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끄끄 깔고 또 손에 들며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인데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언제 읽어도요 참 감동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귀를 끌고 오라는 그 말에 순종했던 제자들, 또 자기의 나귀를 순순히 내어줬던 이 나귀 주인의 그런 모습들, 우리는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종.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그리고 철저한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로마 황제의 그 압제로부터 자신들에게 자유함과 해방을 시켜줄 힘이 있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차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말을 타고 화려하게 등장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인생의 출발점부터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랐다라는 거지요. 이미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 역시 화려한 가문, 높은 계급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낮은 모습으로, 힘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건지 이미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온전하게 순종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귀는요, 자체가 키가 작습니다. 어른 나귀도 키가 적은데 나귀 새끼니 말할 것도 없겠지요. 더욱이 이 나귀 새끼는 아직까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나귀 새끼에도 사람을 태운다는 것 서툴고 낯이 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화려한 마차 정도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말 정도는 타고 올라가셔야 그래도 위험이 좀 서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마차나 멋진 말을 타실 힘과 능력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아니죠.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갈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힘으로 통치하지만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겉의 화려함, 겉으로 보이는 그것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의 내면을 몰라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을 참 좋아합니다. 명품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명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명품을 사기 위해서 밤을
세워 줄을 서는 나라, 또 그것을 대신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나라, 유일한 게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명품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나라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명품이란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고 소유할 만하지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명품을 갖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명품을 든다고 해서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아무리 화려한 것을 손에 들어도요,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이 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것이요. 명품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을 명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명품 인생이 되어지면요, 무엇을 들어도 명품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라 호텔 사장이고 또 두월 장학재단 이사장인 이부진 씨가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월 장학재단은 지금까지 26년 동안 730명의 학생들에게 123억이라는 많은 장학금을 전달을 했고요. 또 이부진 사장은 매년 자기의 재산 10억을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화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화제가 된 것은 이부진 사장이 입었던 옷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옷을 잘 입기로 소문난 이부진 사장이 그날 입은 옷은요, 흔히 말하는 명품 옷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가격이 17만 원대 되는 원피스였습니다. 물론 그녀도 명품을 입고 들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가 입은 것은요, 장학행사라는 그런 자리의 성격에 맞춰서 절제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요. 결국 그가 명품을 입지 않았지만 그런 명품 인생의 모습을 통하여 더 가치를 드러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꾸민다고 명품의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명품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명품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명품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명품 신앙의 인생이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힘으로 바꾸는 왕이 아니라 섬김으로 겸손으로 바꾸시는 왕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나귀를 타심으로 겸손의 왕으로 세상을 이겨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명품 신앙이 되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귀 주인은요, 나귀 새끼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정말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분 좋게 그 나귀를 이제 푸는데 주인이 묻습니다.
왜 남의 나귀를 풀고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요, 아무 말 없이 그 나귀를 제자들에게 넘겨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다른 사람의 나귀를 그냥 끌고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제자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자신의 나귀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주는 그 주인의 모습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겐요, 이 나귀는 생계수단이자 가정의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산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순순히 내어준다는 것,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요. 나귀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주인, 좀 더 높이 가면 왕, 황제를 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주, 퀴리오스는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이 나귀의 주인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내어주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나귀 새끼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 만물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조차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깝다고 생각되어지면 내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나귀 주인은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인정을 하고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귀 주인은요, 성경 어디에도 오늘 본문 외에는 더 이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나귀 주인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결정적인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것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자신을 헌신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지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벽 동틀쯤에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딱 한마디를 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오랜 세월 고기를 낚던 어부였습니다.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는 그것도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물을 내렸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은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에게는 구원의 기쁨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당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주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 시간과 재능, 내 물질을 쓰기를 원한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나귀 주인처럼 아무 대가 없을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셨고 나귀 주인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 줄로 믿사오니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까지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주는 순종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 준비하겠습니다.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어주시는 것을 떡에 비유하셨고 또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잔에 비유하시면서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을 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 받으라, 먹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키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 나눈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떡을 먹고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약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혹시 떡을 받지 않은 분 계십니까? 식후에 우리 주님께서 잔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생명의 피라. 너희와 새롭게 이루는 새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잔을 받을 때에 주님의 그 뜨거운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돌아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은 떡을 받으신 분들만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시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혹시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과 잔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김없이 쏟아주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총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뜻과 잔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4절 5절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게 하여 십자가 위에서 몸 찢어 주시고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쏟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주님의 몸을 주님의 보혈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매총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